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교회학교 여름성 행사를 위한 특별 기도회 3일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과 또 판교성전, 강남성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평생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유치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고 오늘은 초등부.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흡사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선행학습이다. 또 사회적 용어로 학원 뺑뺑이다. 유치원에서 시작된 경쟁이 초등학교 교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조류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 부모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목표로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생애 중 유년 시절을 묘사하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딱 여기에서만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자녀 양육과 다음 세대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깊은 신학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 초등부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장은 땀방울이 맺히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성경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라가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신약학자 레이먼 모리스는 이 단어에 대하여 본래 울창한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치면서 길을 내어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원어적 설명입니다. 울창한 숲을 이제 길을 내야 하는데 도끼 하나 들고 나무를 쳐가면서 길을 내면서 전진하는 모습, 이게 자라가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욱이 누가는 이 단어를 미완료 시제로 기록했습니다. 즉 어느 한순간 뚝딱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내내 치열하게 길을 내듯 끊임없이 자라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셨고 저절로 완전하게 자라나셨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이 어느 한순간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성장해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비움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감추시고 참 인간으로서 실제를 배우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땀 흘리며 치열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18년 동안 일상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퀴즈대회에서도 나왔잖아요. 12살. 그리고 그 이후 30세가 될 때까지 18년 동안 일상에서 그 소명을 담아낼 그릇, 인격을 묵묵히 빚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부모와 교사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성장은 명사가 아니라 미완료 동사입니다. 우리 반 아이가, 내 자녀가 한 번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고 해서 수련회 캠프에 참석해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완벽한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장난치고 여전히 말썽을 피우고 여전히 실수합니다.
어제 막 수련회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 줄여야 되겠어요.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보면 여전히 손에 핸드폰 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지금 인생이라는 숲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도끼질을 해가면서 자신만의 길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윽박지르는 것 아닙니다. 사실 이 정답도 부모의 기준이고 부모의 판단 아닙니까? 그 치열한 성장의 과정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기도로 곁을 지켜주는 십자가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교육은 오직 두 가지만을 요구하죠.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지혜와 키입니다. 지혜는 지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키는 외모와 스펙을 의미합니다. 키는 육체적 생물학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만약 예수님의 성장 기록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에서 끝났다면은 세상의 기준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뒤에 위대한 두 가지 차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부분을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는 온전한 인간의 4차원적 성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혜와 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것을 4차원적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성장이라는 거죠. 지적인 지혜와 육적인 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가 완벽한 균형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의 모양과도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는 얌전하고 기도를 잘하는데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죠. 반대로 세상에서는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무릎을 꿇을 줄 모른다면 그 역시 비극인 겁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캠프뿐만 아니라 평상시 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균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똑똑하지만 따뜻한 아이, 건강한 체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매력을 뽐내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의 성장은 부모의 신앙적 토양 위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본문이 사무엘상 2장 26절과 완벽한 평형을 이룹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장을 이 구약의 사무엘과 연결을 짓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했던 사사시대,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 한나는 전인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깊숙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아들이 나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네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도 아들이 없네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하나님의 아들이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타락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 엄마의 신앙 밑에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암흑 같은 로마 압제하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사무엘 뒤에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는 나사렛이라는 척박한 동네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경건한 양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부모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아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왜 도대체 그 모양이냐 라고 질책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인 나는, 부모인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매력, 헬라어로 은혜를 뜻하는 이 카리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아이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가 가정에서, 교사가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품어내는 성숙한 인격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아이들을 품어내는 거룩한 평상시에서 나사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이런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내 아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십자가의 균형을 맞추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인생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부모에게, 우리 교사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속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품어내는 4차원적인 성장, 균형 잡힌 십자가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쌓여 다가오는 여름 행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위대한 영적 도약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다음 세대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과 외모 지상주의라는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 부모들이, 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 시절 숲이 우거진 길을 개척하듯 치열하게 영적, 육적, 정서적, 사회적 균형을 이루며 자라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와 부모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본을 보이는 은혜의 토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